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를 여기 배너에 나와 있듯이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며 삽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청지기는 집안 살림살이를 맡은 종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모든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종입니다. 주인의 식탁도 챙깁니다. 요즘에도 집사라는 말이 이 세상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청지기가 창고 문을 열어야 먹을 것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창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식구 전체가, 그 집안 전체가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청지기직, 창고 열쇠를 맡기면서 창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청지기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껏 봉사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말씀으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으로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으로 봉사하자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뜨겁게 사랑하자고 하셨습니까?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쳐나면서 동시에 마지막 시대는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가 한편으로는 사랑이 넘쳐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이 넘쳐나는 시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넘쳐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오히려 고통이 넘쳐나는 것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죠.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고통하는 때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사랑은 한편으로 풍성하게 넘쳐나는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문제인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로 가면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사랑이 나옵니다.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는 사랑이 넘쳐나지만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어떤 일에도 관여하기 싫어하는 냉소주의가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뜨거운 열정이라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 사랑의 다른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재미와 쾌락이 최고의 선이고 고통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고통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사실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집니다. 재미와 쾌락에 중독되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에 마주해야만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어떤 행복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사실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 시대를 버텨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뜨겁게라는 말의 원래 뜻은 깊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자. 또 다른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한 생생한 그림 언어이기도 한데요. 나무 가지가 그 가지를 활짝 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팔을 활짝 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다른 이들을 향해 펼쳐진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용서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용서하듯이 저의 허물을 날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집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과거의 일을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최대한으로 하면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까? 70 곱하기 7이면 몇입니까? 490번 용서해 주라. 쉽게 말해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거죠. 너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무한한 사랑을 받았지 않냐?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지 않았냐? 그러면 이웃에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했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어야지 이렇게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되죠. 용서를 강요하는 사회야말로 가장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내 팔을 활짝 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또 봉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으로 또 서로 용서하며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을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은사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은사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말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는데 거기에 말이, 가르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말이 그리고 가르침이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우리의 봉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떡을 떼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 프로그램의 모든 봉사의 기초가, 모든 영양분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신약교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건축으로 묘사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도적인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이 전해준 바로 그 복음, 선지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봉사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은가 봅니다. 말만 많은 경우도 많죠.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말씀 봉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섬기도록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고 또 담담히 전해야 합니다. 목사의 화려한 언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번역된 말인데요. 이 말은 속여 파는 장사치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철학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으로 장사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장사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야말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사해서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고 당연하죠. 그러나 복음 전하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복음을 장사로 생각하는 것, 요즘도 복음 전하면서 이익이 되고 장사가 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 그 복음을 장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이익으로 삼으려고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 과목 하나가 있는데 그 성경 읽기라는 과목입니다. 그 성경만 읽습니다. 그 과목은 다른 거 배우지 않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목소리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도대체 성경을 읽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도대체 어떤 읽기겠습니까?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사실 이 세상을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이 말씀 봉사가 가장 위대한 봉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봉사하자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 말씀으로 봉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눔으로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과 더불어서 봉사를 언급합니다. 모든 은사들을 두 가지로 딱 나누죠. 하나는 말하는 것, 하나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 그리고 실제 봉사하며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사.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만이 있어서 나는 뭐
말만 하면 된다, 나는 뭐 행동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말, 그 다음에 이제는 구체적인 봉사에 관한 은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렇게 시작하고는 이제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봉사가 바로 식탁 봉사입니다. 집사의 말이, 집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봉사라는 말, 식탁 봉사에서 나왔죠. 사도는 이미 9절에 대접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던 시대이지요. 각 교회의 직분자가 상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직분자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각 개체 교회에 목사 장로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들,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숙박시설이나 호텔 같은 것이 없었기에 교인들이 자기 집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한 집에 들러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고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 그 집이 너희들이 빈 평안, 그것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마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단을 향해서는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이고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은 가장 깊은 하나됨, 교제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들을 집에 들이고 식탁을 차려주고 환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이제 우리가 식탁을 베풀고 환대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분이 기적 베푸신 것, 그분이 또 말씀 선포하신 것, 모든 것들을 사실 요약해서 하는 말씀, 직분으로 비유하자면 그것이 집사로 사셨다라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동일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 앞에 여기 문맥이 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죠.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의 오른쪽 왼편에 우리 아들들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제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이제 자기 아들 청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세상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 집권자가 되도록 도운 사람들에게 자리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정권이 들었으면 그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들에게 뭐 자리 다 하나씩 나누어 주거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열심히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돕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자리 하나씩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 앞에서 26절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어떠미 즉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1등 되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1등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이는 1등 되면 안 된다. 왜 1등이 됩니까? 왜 1등이 되었습니까? 1등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위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라고 1등에 세워주는 것이거든. 근데 우리는 1등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1등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아지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강조됩니다. 봉사할 때 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이 필요합니다.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면 쉽게 지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오래 갈 수 있다. 잘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힘 달라고 구하면서 봉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 가지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짜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봉사하라라고 하실 때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도 주십니다. 주지 않고 그냥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지요. 선물을 주시고 주신 것 그냥 나누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라는 표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좁혀서 우리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고 일거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나누는 청지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청지기가 봉사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이 바로 우리에게 이 봉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집사로 봉사자로 사셨다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승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우리의 음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봉사의 달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을 본받아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없는 것 짜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손에 무언가를 들려주시면서 그것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그것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중개무역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중개무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또 우리 승찬의 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제처럼 한 마음으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승찬의 상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것 우리가 보고 막까지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받게 되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 나누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나눌 것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이 주신 것 받아서 또 이 승찬의 상에서 주님을 받습니다. 주님을 받아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주시고 청지기로 사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참여하는 이 승찬상이 그리스도께서 청지기로 사셨던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가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 주님처럼 자신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눔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0장 부르고요. 같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0장.